축제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는데 그러더군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해요, 또 감사해요, 미안해요. 참 이 말이 가장 쉬운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하기 힘든 말이라고 그러더군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가장 하기 힘든 말이 아니고 늘 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또 미안해요. 우리 고백하며 인사 한번 나눠봅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수지 맞는 건데 자, 부부끼리는 잘 이런 말 안 하죠.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한마디 말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렐루야. 특별히 이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함께 가까이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해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해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미안해요. 부족한 게 있으면은 미안해요 말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성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나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멋있게 잘 하다가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이 짧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좀 유효기간이 길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잠깐은 쓰임 받았는데 그것이 길지 못하고 금방 폐기 처분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유효기간이 길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해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요, 홍해도 앞에 가로막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혀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말하기는 환난의 밤이 오고 이런저런 감당하기 어려운 예기치 않은 홍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이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짧게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오히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리고 더 나가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은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이런 시련들이 너희로 하여금 정금 같은 그런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항상 어떻게 하는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Just be joyful always. 기뻐하는.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되고요. 얼굴도 부드러워야 되고요. 말도 부드러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야 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할렐루야. 굳어 있으면 안 돼. 굳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하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더 나가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쫓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는 더 작은 일에도 그냥 불평 불만하고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여러분, 쫓아오는 건 고사하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 시험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 인내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그 뒤쪽으로 한 두세 장 넘어가면 바로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화면에 벌써 나오네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그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그런 일로 인하여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시련 가운데 던져지고 이런 역경과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은요, 다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바이올린의 현이 있잖아요. 바이올린 현이라고 하는 게, 이 현이 느슨해 있으면 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현을 아주 텐션, 긴장감 있게 잘 조율해 놔야 비로소 천상의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이 JTBC라고 하는 그 뉴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하는데, 손석희 씨가 그때 그 국민 배우 윤여정 씨, 여러분 알죠? 윤여정 씨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무슨 내용을 또 인터뷰하나, 전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윤여정 씨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1947년생이에요. 47년생. 그러니까 지금 70이 된 나이죠. 66년도에, 제가 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50년이에요. 50년.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윤여정 씨는 현역에 가까운 말이죠.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영화도 또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손석희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50여 년을 변함없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명품 연기를 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었더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기는 열등의식이 많았다는, 열등의식이 남보다. 뭐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냐면, 여러분 윤여정 씨의 목소리 들어봤잖아요. 저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윤여정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약간 뭐가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자기는 남보다 좋지 않아. 그래서 목소리에 대한 아주 컴플렉스가 자기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뭐 김태희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배우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와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남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명품 연기, 정말 훌륭한 연기는 돌아보니까 자기가 배고팠을 때, 돈이 필요했을 때, 정말 절박했을 때, 그때 자기가 돌아보니까 가장 훌륭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여정 씨가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이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13년 동안 또 외국에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지냈던 시절들. 그러면서 자기는 생계형 연기자입니다. 생계형 연기자. 정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연기를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는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하는 거죠. 기회가 오면 그 명품 연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윤여정 씨가 온상 속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50년, 여러분 말이 그렇죠. 특히 여배우가 나이가 지금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유효기간이 긴 여배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기를 할 거냐? 자기가 이 기억력이 사라져서 이 대사를 외우지 못할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참 멋있더라고요. 멋있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모두 한다 그래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많은 이들이, 특별히 현대 우리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자꾸 편리한 거, 편하게,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요, 거기 명품 신앙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도 받을 수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전혀 교회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아무런 시험도 안 받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렇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선포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수신자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 형제들, 12 지파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선포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여러분이 겪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되지 말고요, 오히려 기쁨의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데는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어서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소위 말하는 무명 시절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1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꿈을 심어주지만 바로 그 꿈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1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3년을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죄수의 자리에까지는 13년 동안 요셉은 젊은 10대, 20대를 말도 되지 않는 모함을 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선포한 일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장수를 섬겼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그 보디발 장수에게 신의를 지키는 이 일 때문에 시안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3년 동안 죄수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유효기간 길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유효기간 길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열망은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놓쳐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금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편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20대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은 정말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길 원한다면 연단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처럼 쓰시는 거예요. 온상 속에 자란 화초,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칠려 선교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도 또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과 함께 나갈 때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말고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더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해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4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참는 걸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뭐래요?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 자, 왜 잘 참아야 하는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와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시련을 맞이했을 때 이 시련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터널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답하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자유함이 없다 하더라도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뭐예요? 참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나이가 드신 분이든 또는 젊은 분들이든 현대인들이 너무 조급해요. 다들 조급해졌어. 조급이 병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에 너무 길들여 있고 또 인스턴트 이런 음식이나 이런 식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인터넷도 막 초고속으로 막 달리잖아요. 한번 딱 클릭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뀌고 화면도 바로바로 바뀌어야지. 그거 조금 느리면 막 견디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조금만 뭔가 내 계획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면 과거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훨씬 똑똑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주 똑똑하죠. 그리고 언어 능력도 훨씬 뛰어나요.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어는 우리가 좀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외국어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외국어도 잘해요. 보통 한두 개씩은 이렇게 외국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컴퓨터나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잘해요, 못해요? 어른들보다는 훨씬 잘해요.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문제가 생기면 딸들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과거보다는 이 청년들이 똑똑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이 컴퓨터나 이런 정보 처리 능력도 이렇게 우리 성인 세대보다는 뛰어나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제가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잘 참을 줄 못해. 그래가지고 조금 무슨 일 하다가 좀 힘들면요 그냥 뒤도 안 보고 금방 때려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득하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똑똑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용어로 말하면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권투 선수가 딱 보니까 라이트, 레프트 아주 화려하게 짭짭짭 넣으면서 라이트도 막 그런데 한 방 빵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은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두들겨 맞아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주저앉고 싶죠. 그냥 경기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배양된다 그러면은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엄청난 일들을 저 젊은 세대들이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너무 곱게들 자라다 보니까 너무 온상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견디질 못해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조금은요 좀 이렇게 방치시켜 놓으세요. 좀 고생 좀 하게 좀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군요. 이 대목에서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고요 한번 온상을 좀 걷어치워 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서 부딪혀도 보고 눈물 젖은 빵도 좀 먹어보고 말이죠. 단 몇천 원 벌기 위해서 고생도 좀 해보고 야단도 맞아보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은 익어야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오랜 동안 숙성돼야 그 사람의 맛이 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시작은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1, 2년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계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시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시계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늘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7여성교 회원들이 우리 지금 갈릴리교회 기동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 여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끝까지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해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나중 믿었던 남편이 더 은혜롭게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안 됐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전혀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외워야 돼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잘 인내하면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을 받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의 주인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페이지를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말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요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탄과 다이아몬드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압력 속에서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석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두 가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